시간에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마음을 강팍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팍해 됨을 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팍해 됨을 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특정이만 강팍하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강팍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말짱 헛속으로 돌아가고 말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권면을 해라. 권면을 할 때 권면을 잘 받으라. 이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권면이에요. 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권면이거든요. 권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자기 것으로 잘 받아서 정말 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다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하고 자기 믿음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이 복음을 받았지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믿음과 복음이 화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화합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아무리 뭐 설교 길게 하고 오래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고면하는 말씀이다. 나를 고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잠언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권면을 안 듣는 건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권면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권면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고면해라. 그리고 격려하고 고면해라. 그리고 격려하고 고면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려고 했다가도 고면 소리 듣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12장도 보세요. 12장도 보면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네. 아멘. 그러니까 권면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예?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면을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고면을 많이 했죠. 예, 사도행전 15장 하나 보겠어요. 예, 이건 은혜 복음도 고면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마지막 사명자들은 정말로 악심을 품고 떨어집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5장 32절 한번 보겠어요. 자, 31절 32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네. 자, 여러 말로 고면해서 굳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면을 잘 한단 말이에요. 18장 더 가서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 아멘. 자,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게 우리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제 그거는 뭐 유대인과 헬라인과 야마인과 뭐 자유자가 차별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면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동역자들이 같이 이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뭐 고면 한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면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 닮기 원한다고 찬양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후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에게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예수 닮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1절에 보면은 권면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으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서로 다툼이나 모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제 이런 영적 생활이 있을 때에 이 강팍의 됨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졌는데 강팍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자꾸 고면을 하라는 거죠. 예. 또 골로새 3장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도 자꾸 고면을 하는 걸 보면은 고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은 더더욱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고면을 잘 안 들으면 그러면 강팍해져 버려요. 자, 15절, 16절 봅니다. 3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자꾸 피차 가르치며 피차 고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고면하고 저 사람 나를 고면하고 서로 피차 간에 이렇게 고면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 3장도 보세요. 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네. 자, 삼장이 아니고 2장이네.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막 위험장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비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말이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자기는 하나님 나라죠.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권면이라는 것은 무슨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 달개는 거죠. 달개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4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구하고 고면을 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강압적이 아니고 그냥 고면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좋지 않겠느냐, 이래야 되겠는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자꾸 고면을 해야 되죠. 자, 5장에도 가서 보세요. 5장 10절 11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이제 자든지 주님을 위해 살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피차 구원을 해라.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이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해서 가능하면은 강팍의 됨을 면하도록 우리가 자꾸 이제 피차 구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죄의 유혹으로 강팍가 되면 면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을 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죄의 유혹,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유혹이 이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강박해 하려고 지금 딱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고면한단 말이에요. 네, 고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시험에 들었다가도 구원면을 잘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고, 구원면을 안 들으면은 그대로 강팍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잘 나오다가 뭐 저녁 예배 시까지 땡겨놓고도 안 나오는 사람 보면 구원면 안 듣더라고요. 강팍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다 강팍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죄의 유혹이 왜 들어오니 하면은 자기 사욕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욕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을 가서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용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사욕이라는 게 자기 욕심 아닙니까? 사욕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욕이 있으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잘한다고 해도요. 자,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잘한다고. 근데 왜 잘한다고 했냐? 주님이 자기를 칭찬하고 지금 천국 열쇠까지 주신 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사욕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예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 고맙다. 야, 네밖에 없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놀랬겠죠. 아니,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야야 그러지 마라 하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든지 뭐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다라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사욕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욕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욕으로 들으면 이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사욕으로. 자, 아방이 거짓 선지 400명의 말을 들었죠? 네. 왜 들어요? 사욕 때문에. 사욕이 들어요. 사욕이.
자, 그런데 미가야의 말은 안 듣죠? 안 되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예. 그러니까 거기 사욕이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붙여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강팍이 되는 거죠. 사욕이 있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게 강팍해진다.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보세요. 분명하게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고 미가야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인가 한번 보세요. 미가야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줬는가를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이죠.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불러올 때에 이 사람은 내한테 기란 소리는 안 하고 흉한 소리만 한다. 그리고 불러왔잖아요. 1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예, 여호와께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아멘. 이게 고묘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이 다 당겨가지고 왕에게 화를 지금 말했으니까 왕이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거짓 선지 대표가 뺨을 때리죠. 24절 시작.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네. 아멘. 자, 무슨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합왕을 보고 전쟁터에 가면은 승리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 오늘 낮에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자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미가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아합왕이 좀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아합왕이 미가야를 갖다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27절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예, 여기 강파가 한 거예요. 미가야가 바른 말 해주고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감사 안 하면 무슨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내가 이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이 가다놓는데 그냥 가둘 게 아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천미개라 그 말이에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뭐겠어요?
밥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물에다가 똥물 태워가지고 하면은 고색의 떡, 고색의 물이요. 그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고생 좀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리려고 바른 말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왜 이렇게 하냐? 자기 사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욕이 있어서. 전쟁터에 가서 막 이기고 들어와서 막 승전가를 부르고 막 개가를 부르고 하면 막 본때를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야가 가면은 뭐 이제 전쟁터에 이기기는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절망 아닙니까? 절망. 그러니까 이런 사욕이 차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다 사욕 때문에 망합니다. 다 사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사욕을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왜 미혹을 받느냐 하면은 이사야 47장을 한번 보세요. (47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기 사욕에 있어도 미혹을 받고 또 자기 지식에 있어도 미혹이 된다 그죠? 47장 10절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예. 아멘.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이 자기를 미혹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혜, 자기 실력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 지식, 자기 실력 때문에 자기가 미혹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29장인가 한번 보세요. 28장이네. 2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유괴의 지식을 가르치며 유괴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 대저 경계. 자, 감히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누군 줄 알아? 내가 신학 박사요 이것들아. 네, 이거지. 그 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이렇게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소리는 시끄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이게 자기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 하속들에게 예수 잡아오라고 지금 명령을 때려줬죠. 네. 이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33절 시작. 7 몇 장이에요? 7장 33절인데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찾았어요. 네, 7장 찾았어요. 자, 그러면 7장에 보면은 이제 하속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잡아오죠. 네, 못 잡아왔는데, 그러면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네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석들이 잡아오라고 갔더니 잡아오기를 그저 은혜를 받고 와버렸대. 아니 가서 잡으러 가서 뒤에서 앉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꽉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뭐 대제장 뭐 서기관 뭐 말하는 사람들 다 들어와야 저런 말씀 들어보질 못했다. 야 은혜가 된다. 잡기는 뭘 잡아. 그리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돌아가면 주인한테 많이 죽을 바인데 말이죠.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가보세요. 그런 놓고 또 한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들어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지 약올리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들라 뭔 말에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이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해놓으니까 율법 모르는 데니까 이 미혹을 받았구만. 미혹을 받아. 이 저주받은 놈들이다. 네. 자 누가 저주받은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자기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 하속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누가 그 사람 믿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이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개들이 되어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미혹을 받았다. 네,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자기의 지식, 자기 뭐 외국 가서 무슨 공부하고 왔다, 뭐 가서 뭐 박사학위 따고 왔다,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박사예요? 박사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래야 되지. 뭐 때문에 성령이 마신 권능을 받고 증거하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니까. 그런데 또 이제 교회들은 또 대형 교회가 되놓으니까 그 교회 뭐 목사들 모시려고 하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4년의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강판 내세워요. 다 거짓 선지들이요. 거짓 선지들. 우리가 자기 지식을 자꾸 쌓게 되면은 영적 지식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장들이 지금 이 하속들의 말 안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겠어요? 강팍해졌겠어요? 예, 자기 지식의 유혹 때문에 또 강팍해지는 거죠. 왜 또 유혹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또 유혹을 부어줘 버려요.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6장 2절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도리어 유혹을 부어준다 그랬죠. 자, 66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살인죄로 보고 무슨 돼지의 피로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3절에 제사를 안 받으니까 4절에 유혹을 부어주겠다. 유혹을 부어줘가지고 멸망의 길로 보내겠다 이거죠. 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내가 불러 대답을 안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한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무슨 뭐 소 없어가지고 소 잡으려고 뭐 소 잡으러 가고 뭐 양 잡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물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66장에는 다른 제사보다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떨고, 말씀에 떨으라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중심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 실컷 들어놓고도 말씀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날 뭐 때문에 볼일 보러 갑니까? 그리고 말씀 들어놓고는 주일도 안 지키고 제 못들도 안 읽으면 그거는 말씀에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떨리면 그런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얼쩡얼쩡 드리다가 그냥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제 멋대로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유혹을 부어준다. 네, 유혹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 신앙은 우리가 잘못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미가야 그 아합 시대도 거짓 선자가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을 해서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짓 것을 믿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은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 또 붙여버려요. 이게 또 큰일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게 8절에 주님이 오셔서 입술의 기운으로 가지고 악인을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말씀을 했는데 그 악인을 죽이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악한 자가 임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유혹을 부어줘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거죠. 유혹이 들어오면은 거짓이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이 돼버리고 거짓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 그죠. 진리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붙여본다 이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에게 붙여버린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말씀을 잘 준행을 해야 된다면 준행. 그러니까 어떤 뭐 예물 가져오고 뭐 여기 뭐 11조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행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이 사울 왕도 자기가 지금 사욕을 가지고 지금 말씀 불순종해 놓고는 갖다 붙이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거죠. 15장 2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했는데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없애고 가져왔느냐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그때는 왕의 명령이 그냥 뭐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전부 다 싹 멸해버려라! 그러시면 싹 멸했을 텐데 다 멸하기는 멸이지만 통실통실하고 이쁜 건 놔두래. 그래 놓으니까 통실통실하고 이쁜 거는 다 놔둬. 왜 가져와서 불고기 해보면 맛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사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핑계는 또 백성들에게 돌려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나 이 말이죠. 예,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도 있고 없고 또 그런 제사가 아니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무슨 뭐 많이 가져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는 강팍한 생활이란 말이죠.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도 또 무서운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말씀의 다림줄을 굳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읽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 아이고 못 나오겠어요 하는 거는 떨어진 거요부터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못 나오겠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이 잘못됐나? 말씀을 잘못 증거한 게 있느냐? 말씀이 뭐 잘못된 게 있느냐? 그랬더니 말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 말씀 잘못된 거 없는데 왜 안 나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잘못됐으면은 그런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뭐 나는 이제 말씀 옳은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면은 영영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불행한 일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혹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물질 때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우리가
좀 초월하고 살아야 된다. 예, 이제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면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은 이게 물질 문제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면은 자기 보고 헌금하는 소리 안 해도 남 헌금하는 거 보고 시험 들어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동안에 또 우리 교회 이전한다고 모두 헌금을 해서 하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는데 나는 안 해서 이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물질 문제가 큰 자기를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로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요. 물질의 유혹을 피하라. 이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자, 이런 말씀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가만히 뭐 교회만 갔다 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너희들은 이제는 이런 세상적인 물질이라든지 이런 유혹을 벗어나서 너희들은 이걸 피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을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우리가 복종을 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기약.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기약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이 강팍의 됨을 면해야 되는 거죠. 네.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네. 죄의 유혹을 이겨야 이 강팍의 됨을 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